플레이 시켰어요? 자, 어쨌든 성경적으로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어제 말씀을 좀 점검을 해보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율법을 받기 이전에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냐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어디다가 부은 거죠?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표시를 한 거예요. 네, 나중에 돌아올 때 사닥다리 꿈에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내는지 안 이루어내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복을 주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하시면 이곳을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집을 삼겠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그런 의미로 그 돌 베개 위에 기름을 부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약 20여 년이 지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이제 시기와 질투로 공격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해요. 예. 야곱이 자기 양떼들을 맡으면서 계속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까딱하면 자기 재산 전부를 다 조카한테 빼앗아서 그래. 참 외삼촌이 돼가지고 좀 어르신인데 말이에요. 외삼촌이면 어른 아닙니까? 근데 조카 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경계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야곱이 이제 되겠다. 외삼촌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약 20여 년 후에 다시 외삼촌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야곱이 그 장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빨간 글씨 읽어보죠. 하나님을 만났던 동일한 장소에서 또다시 돌 기둥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야곱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곳이 돌베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기름 부는 행위에 대한 행위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났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제일 밑에 야곱에 있어서부터 읽어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신뢰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였다.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기름이 부어지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네. 언제 어느 때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그곳 그 장소가 기름이 부어지는 장소고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처럼 기름 부음의 행위는 율법으로 정한 기름 부음의 의식이 존재하기 이전에부터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개념은 율법보다 앞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행위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과 장소를 구별하고 기념하기 위해 행해진 믿음의 표현이며 신앙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관계를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어떤 사건과 장소를 구별하고 또 그 기름 부음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해진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것이 신앙 행위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했죠. 자, 하나님 만난 그곳을 베델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시간이 기름 부음의 시간이었고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예배자라는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어제 결단하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예배자로 살겠다. 내 삶의 현장이 예배하는 현장이 되게 내가 만들어 가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나는 예배자로 서 있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는 예배자로 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이 요즘 흉년이 됐는데 아멘이 많이 없어졌네. 아멘 어디로 보냈어요? 아멘 시집 보냈어요? 시집 보내시면 안 돼요. 아멘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스포해야 되는 것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기름 부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아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은 언제? 빠르게. 아멘은 어떻게? 크게. 아멘은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 아멘은 믿음으로. 아멘은 빨리. 아멘은 크게.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열립니다.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아멘을 연구를 해가지고 처음에 초창기 치유성회 때 굉장히 많이 아멘을 강조를 했고 교인들에게도 주일 예배 때도 아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아멘이 흉년이 든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아멘의 흉년이 들기를 아멘의 기름 부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아멘이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이 시간은 아멘이 여러분들에게 풍년이 돼야 돼요. 아멘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줘야 돼요. 아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마시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예, 아멘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마음속에 단 생각하고 있는 걸로 내가 주장할 거야. 할렐루야. 그냥 아멘해. 그냥 무슨 말이든지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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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끌고 가는 기름 부음의 말씀에 충성하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율법 시대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후 율법 시대에 이르러 기름 부음의 행위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정착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야곱의 기름 부음 이후에 기름 부음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28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을 이렇게 읽거나 교재를 교환을 읽을 때도 큰 소리를 하세요. 그래야 내가 집중이 된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시대에 기름 부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증거로 나타내요.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에게 뭘 줘요?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이 두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글이죠. 할렐루야. 친히 쓰신 두 돌판의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 제사에 대한 규례를 율법으로 정해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 가나안에 가기까지 출애굽 여정 속에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성소, 지성소 구분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명하는데 아주 성경을 보시면 세세하고 자세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측량을 하셨는지 설계를 하셨는지 정말 신묘막측할 정도로 측량한 설계도들을 다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성경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1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면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저는 그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성막을 그 성막의 모든 규모와 모든 뭐라 그래요? 설계도, 그냥 쉽게 말하면 설계도요.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 다 명해 주시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한마디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아멘 안 하시네. 그대로 할렐루야. 그대로 네, 수치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막을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의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던 자들을 통해서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그들을 축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잠시 좀 돌아본다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고 믿는다면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의 현장에서 한 일은 뭐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 같은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제가 기름 부음 받는 데 있어서 엄청난 치유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정선 목사님 만나서 얼마나 막 토하고 기침하고 가래뱉고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이 귀신들은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너무 쪽팔리고 창피해가지고 정말 다짐하고 그랬어요. 다시는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범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이종선 목사님과 협력사역자들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그렇게 많이 쫓아내주는데 증거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뭐냐. 그러면 내가 이종선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제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묶여있던 것들이 부러진다면 내가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은 한마디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먼 거리에서 새벽 12시쯤 끝나면 그 피곤한데 그 소망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졸지도 않고 내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마치 뜬구름처럼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졸지도 않고 12시에 출발하면은 4시, 5시에 여기 도착했다니까요. 순천에 오신 분들 순천에 내려드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내가 다짐하고 다시는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치유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있다는 것은 증거가 뭐예요? 기름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증거하고 나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름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나가면 그 빈자리에 계속 채워지는 게 뭐예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야 돼. 그 이루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마디도 부정한 말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말부터 하지 않고 견뎌내야 돼. 죄를 짓지 않아야 돼. 그러면 희한하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면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나는 순종할 텐데 이루어낼 텐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말해봐요. 이루어냅시다. 할렐루야. 진짜 기적과 같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일어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도 사모하십시오. 예, 다시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 미안하지만 성인들이니까 가늠하다가 걸렸어요. 들켰어요. 그래서 잡혀왔어요.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늠하다가 잡혔으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돼. 안 되냐? 돌로 쳐 죽이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서 엎드려가지고 글씨를 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더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났다. 이때 이 여인 한 명 남아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다시는 한마디라도 말부터 죄 짓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 건축한 이후에 이 모세의 형 아론의 가문을 특별히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기 한번 빨간 글씨부터 읽어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들을 구별시키기 위해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뭐라고요? 그들을 구별시키기 위해. 누구를? 성막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식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누구를 선택을 합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이때 이 아론에게 제사장이라는 구별의 의식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1절 읽어봐요. 너는 그것으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율법 이후 시대에, 율법 이전 시대는 야곱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기름 붓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받고, 율법을 받고 난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고 난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는 그런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을 짓고 나니까 성막에서 제사들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해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 이후 시대부터는 이제 정식적인 어떤 의식으로, 예식이라, 지금은 이제 예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예식으로 정해져서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율법으로서 그리고 사람에게 행하는 최초의 기름 부음의 의식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있고요. 이어서 제단과 성막에도 기름을 발라서 그걸 구별시키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이제 율법 이전 시대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 이전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평소에 소지품을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을 경험한 거,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죠. 근데 율법 이후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별시키시려고. 할렐루야. 구별시키시려고. 그 거룩한 자로 구별시키려고. 여기 지금 말씀이
출애굽기 26장 이후에도 나오잖아.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해서 구별시키려고 무엇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은 성령과 능력이죠.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져서 그 증거로 악한 영들이 나가는 것들이 예수 이름에 복종하고 나갔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지금 부어지는 통로가 열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성령님은 뭐예요? 기름을 부어준다.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거룩하게 해서 구별시키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6절에 또다시 기름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한번 읽어보죠. 매일 수송하지 않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제단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제는 성막의 모든 기물에도 뭘 해버려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예전에 신울교회 와가지고 막 돌봄하고 아이들이 여기 막 1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어쩔 때는 막 15명 정도 막 아이들이 아동업에서도 막 아이들이 와서 주일날이면 북적북적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주보를 찢어갖고 막 장난을 치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선물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막 발로 차고 다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설교 중에도 이야기를 했고 평상시에도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했죠. 여기 기름이 발라져 있는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거룩한 선물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선물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물 하나하나를 우리가 일반 가정집이라든가 사회생활하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한 선물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종이 하나라도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세상에서 사회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 성전 안에 지성소라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말이라든가 태도라든가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은 결국 거룩한 자가 구별된 자가 아닌 태도로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들이나 예배하는 거를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저도 이제 전도사 때 제가 1년을 신대원을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떨어졌어요. 강나루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떨어졌어. 면접에서 떨어졌어. 면접에서. 시험은 어땠는지 몰랐지만 성적은 어땠는지는 몰랐지만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좀 낙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쉬면서 또 전도사 교회 전도사 사역 자리를 옮겨가지고 하려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있는 시간에 대형 교회를 한번 가보자. 명성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대형 교회를 가서 예배 시스템을 한번 보자 이렇게 갔는데 실제로 사랑의 교회라든가 명성교회라든가 이렇게 대형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갔어요. 근데 밖에서는 막 우울우울하고 막 좀 반갑게 이야기하는데 성전 문을 딱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다들 훈련이 잘 돼가지고 엄숙하게 걔도 하나도 조용히 아멘 안 하지. 와, 근데 그때부터 기름이 부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성전 안에를 들어가니까 예배 음악이 쫙 이렇게 나가면서 아무도 옆에 사람 인사도 안 해. 옆에 앉은데도 말로 이렇게 우리 같으면 왔는겨? 아이고 잘 있었나? 예배당 와가지고 앉으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에 가니까 밖에서 다 인사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한마디 조용하게 와서 기도만 해. 예배인도 할 때까지 기도만 하고 계셔.
우리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왔나? 이 성전 안에 와가지고, 니 뭐 했나? 니 어디 갔나? 전화 왜 안 받나? 뭐 못 받나?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 역시, 대형교회 가니까, 참,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교육이 잘 돼 있고, 훈련 잘 돼 있는 데 가서 목회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저도 그랬죠. 야,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목회 생활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함부로 하는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아이들, 학생들 보면은,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데, 막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잔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주보 같은 것도 주일날 오후에 제가 한 번씩, 저녁 참에 나와서 한 번씩 다시 돌아보면, 그냥 쓰다가 그냥 놔두고 가고, 컵도 막 여기 막, 뭐 커피 마신 컵들, 사실은 어떤 교회 가면 컵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해요. 물도 못 마시게, 예배당 안에서. 다 참으라 그래. 하나님 존전 앞에서 물을 마시고 커피를 마실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먹고 오라. 밖에 나가서. 예,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하면서 아무렇게나 물도 먹고 막 이렇게 열린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시스템에 가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아버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조금 인식하셔서 먼저 좀 본을 보여주시고, 예배당 안에서 화장지라든가 사용한 것들 집에 갈 때는 다 치워서 정리 깨끗하게 하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무렇게나 쓰고 있지만 화장지 하나도 다 뭐예요? 성물이다. 성물이다 생각하시고 사용하시고, 컵 하나도 성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자, 출애굽기 29장 3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수송하지 않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예, 그런 의미가 있죠. 민수기 7장 1절에서도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뭐예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그래서 주방에든지 뭐든지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 있는 건 성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물건은 다 기름 부어진 거룩하게 구별된 성스러운 물건이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일단은 지성소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런 의미들을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만큼은 오늘 배우셨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오시면, 뭐 특별히 할 말이 있으면 조용히 밖에 모시고 가서 이야기하시고, 예배 당에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예배 드릴 준비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회개 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면, 그렇게 안 하시려고 아멘 안 하는구나.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거룩한 그런 성스러운 자세로, 태도로, 언행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아이들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참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아이들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꼬꼬 열고 달달달달 떨고. 이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이게 지팡이 날라옵니다. 저 어렸을 때 손을 다쳤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상을 차리는데, 그때는 식구들이 많았어. 우리 형님들하고 누님들하고 같이 살았어. 제 막내니까. 근데 식구들이 많으니까 상을 2개 차려요. 할머니도 계셨거든요. 큰아버지도 같이 계셨어요. 큰아버지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프셨어요. 그래서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상이 2개야. 근데 조개탕을 끓였어, 아침에. 조개탕 냄새가 나니까 제가 가가지고 조개를 이렇게 국을 떠났잖아요. 조개를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형도 바로 위에 형도 같이 와가지고 자기도 반대상에서 조개 하나 바지락 하나 꺼내 먹었는데 엉덩이가 부딪혀서. 근데 손이 내가 조개탕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꺼내놓은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무쇠솥 있잖아요. 큰 무쇠솥. 거기다 탕을 끓이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네, 거기서 딱 이렇게 국그릇에 떠났는데 거기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하고 나왔는데 우리 할머니가 밖에서 보고 있다가 예전에는 그 부엌 앞에 뭐가 있었냐면 꾸중물 담는 바가지 아니 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었어요. 꾸중물 담는. 그래서 음식 물들 중에 꾸중물이라고 하잖아요. 꾸중물 담는 물통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내 손을 갖다가 거기다 푹 담그니까 우리 어머니 하는 이야기가 껍질가 여기서 쭉 위로 벗겨져 올라오더래요. 얼마나 뜨거운 국물이었냐면.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병원에를 갔다 와서 그 뒤부터 왼손을 쓴 거예요. 그 뒤부터. 네, 우리 할머니 따라서 마을을 이제 순방을 갑니다. 놀러가. 그럼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이제 점심때가 되면,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또 연세도 있었고, 나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우리 종가 쪽에 이렇게 있어, 배씨 집안에 가문에 이렇게 가면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앉아요. 그럼 내가,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할아버지가 담배 때 이만하잖아요, 예전에. 그걸로 여기를 툭 치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실제로 많이 맞았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맞았죠. 맞았죠. 네, 그런 시대. 정말 어르신들 앞에서 태도도 함부로 못한 그런 시대. 요즘에는 그냥 참 목사님들이 많이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 것은 참 안타깝고.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존전 앞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태도나 언행을 바르게 조심스럽게 또 기물들도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또 사용했고 했다면 또 정결하게 관리하시고 그런 분위기들을 좀 조성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선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음의 기원은 개인적인 신앙 행위에서 출발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율법으로 정해놓은 종교 의식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율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기름을 발라야 되는, 기름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서도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피도 뿌렸지만 기름도 바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들을 자주 이제 성경에서 여기 있네 라고 이제 발견하게 될게요. 이 기름 부음의 말씀들을 들으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듯이 성경의 기름 부음은 포장되어 있어요. 아예 그냥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 자체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조차 그냥 모르고 특별하게 그냥 누구에게 부어주는 의식 그런 정도만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라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믿게 되었고 기름 부음의 증인으로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와, 당신이 기름 부음의 증인이네. 할렐루야. 근데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사물들은 읽어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세상과는 단절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룩한 분리가 발생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면은 그 뒤부터 어떻게 돼요? 세상과 단절돼야 돼. 세상과 단절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룩한 분리가 발생하는 것인데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고도 세상과 계속해서 속해져 있다.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아직도 세상의 방법들, 세상에 속해 있는 유행들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소멸되죠. 그 기름이 쓰여지지 못하죠. 한번 여러분 좀 심각하게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아직도 세상의 정욕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쓴뿌리들이 내 속에서 밖으로 내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라면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무효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평범한 사람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성직자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용도 쓰임에서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지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성물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라고 불러요? 성도다. 성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 네, 거룩하게 기름 부어져서 구별된 사람을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직분자들의 명칭을 사용하고 서로가 존칭어를 써주셔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주님 당신의 백성들인데 죽게 하듯 해야죠.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죽게 말하듯이 옆에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다시 다짐해 봅시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하듯 해야 돼. 말을 해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형님아, 언니야, 동생아 해도 돼.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성소 안에서는 지성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해줘요. 서로 높여주고 서로 낮게 여겨주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식사 자리에서도 야 누구야? 막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친해도 성소 안에서 있다는 기름 부어지는 성전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즐겁게 말을 해도 존칭어를 쓰시면서 요자 붙여주시고 그랬습니다 붙여주시고 저랬습니까? 하고 존칭어를 써주셔서 그런 성스러운 그런 성전의 분위기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 가세요. 우리 신월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기름 부음 받고 할렐루야 좀 문 열고 들으면 그냥 그 경건과 거룩의 성스러운 기름이 그냥 부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따라서 이 기름 부음은 읽어볼까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특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종교의식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지금은 이제 안수를 하면서 이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잖아요. 우리 안에 오염되어 있는, 오염을 시키고 있는 무엇을? 악한 년들을 쫓아내주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청소해서 어때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고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으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기름 부음의 축복과 권능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인천 기쁨의 교회라든가 광주라든가 참비센터나 순전 예수님 만나는 교회, 진주에서도 꽃향기 가득한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치유는 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좀 변화가 일어나겠다. 이분이 뚫고 나가겠다. 돌파하고 나오겠다. 순종하고 이루어내겠다. 라고 기대를 하면 다음 달에 가서 보면 또 와가지고 난리를 해요. 죽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그러죠.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저를 통해서 알게 되고 저도 배우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확보하게 됐으니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으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기름 부음의 축복과 권능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통로가 열려가지고 부어지면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청소가 되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 축복과 권능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기름 부음 받읍시다. 청소됩시다. 거룩하게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삶이 예배가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월교에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있다는 그런 기름 부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에서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나는 신월교에서 기름 부음 받고 살아. 나는 신월교에서 기름 부음 받고 살아. 내가 순종하니까 돌파되고 있어. 내가 이루어내고 있어.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우리는 신월교에서 기름 부음 받고 삽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동안에 막혔던 것들을 성령님이 뚫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드려요. 따스한 성령님